여러분들 앞에 귀한 강사님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멀리 LA에서 월드미션 대학교 총장이신 송정명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목사님은 특별히 통곡 기도회를 이끄시면서 민족의 아픈 현실을 극복하고자 목숨 단 승부수를 던지는 귀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송정명 목사님 박수로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함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시지요? 구약시대 때 30여 명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연의 말씀을 주신 일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를 내다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들에게 호소했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잘 알고 있는 33장 3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을 동서독의 통일 문제를 통해서 직접 체험을 했고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독일은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전쟁 주범 국가입니다.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남으로 독일은 패전 국가가 되고 말질 않았습니까? 2차 대전에 참전했던 미국과 프랑스, 영국, 소련이 다시는 이런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간섭하면서 분할하면서 통치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범국이었던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역 문제로 여러 가지 모임을 가지고 회의를 반복하다가 1949년 10월 7일 날 동서독으로 분할되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서쪽 지역은 민주주의 국가인 영국과 프랑스, 영국이 통치를 하게 되고, 동쪽은 공산주의의 종주국이라고 불리는 소련이 통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1961년도 8월 3일 동서독에 분단을 상징하는 장벽이 설치가 됩니다. 그 길이가 자그마치 1398km입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마일수로 계산해 보니까 874마일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휴전선 철책이 155마일이라 그랬지요. 제가 35년 전인 1982년도 5월 달에 베를린에 있는 베를린 장로교회 집회 초청을 받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새벽 집회를 다 끝난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고 담임 목사님이 꼭 가셔야 할 곳이 있다고 해서 저를 안내했는데, 베를린 장로교회에서 자동차로 한 5분 거리에 있는 장벽이었습니다. 제 키 한 2일 되는 벽돌이 쌓여져 있고 그 위로 한 1m 이상 철조망이 쳐여졌습니다. 그리고 초소마다 동독 군인들이 총을 들고 지키는 눈길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모릅니다. 장벽 가까이까지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철책선에는 민간인이 통제되어 있지만은 동서독의 장벽에는 장벽 끝까지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의 왕래가 얼마나 번화한 곳인지 모릅니다. 보니까 우리 무릎팍에 이르는 나무 십자가 군데군데 세워져 있고 말라 비뚤어진 꽃다발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안내하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게 뭡니까? 자유를 찾기 위해서
동독에서 탈출하던 청년들이나 동독 사람들이 총에 맞은 죽은 자리입니다.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서독에 살고 있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동독에 살고 있던 동독 사람들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넘어오다가 동독 초병들에게 총살당한 자리에 십자가가 군데군데 꽂혀 있고 가족들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라 비틀어졌던 꽃다발을 놓았던 장면들을 보았는데 장벽 가까이 가서 장벽을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독일의 장벽이 1989년도 11월 9일 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명성교회가 1989년도에 입당했다 그러대요. 그 해입니다. 그해 1월달 89년도 1월달에 그 당시에 동독의 사회주의 통일당 서기장이었던 에리 호네크 씨가 앞으로 동서독의 장벽이 무너지려고 그러면 50년 내지 100년은 걸릴 것이라 공개적으로 발언했던 사람입니다. 정보를 한 손에 쥐고 있는 정치가의 발언입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발언한 11달 만에 독일의 분단을 상징하는 장벽이 무너졌던 일이 있거든요. 그 배후에 기도했던 기도에 눈물 어린 열매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83년 3월 달부터 그 당시 동독 땅입니다. 라이프치히라고 불리우는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이 교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담임이었던 크리스티안 베트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매 월요일마다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20여 명 청년들만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웠게 갈수록 숫자가 증가됩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1985년도에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개방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되거든요. 소련은 공산주의의 종주국입니다. 개방 정책 생각도 못할 때 개방 정책을 선포했거든요. 그 당시에 동독 땅에는 슈타지라 불리는 동독 비밀 경찰들이 국민 70명당 1명꼴로 구석구석마다 산재했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기록을 합니다. 협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확산이 되어서 89년도 10월 2일 날 보니까 2만 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 광장에 들어올 수가 없어, 본당 안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광장에서 집회를 합니다. 갈수록 집회 숫자가 늘어나서 10월 9일 날 7만 명, 10월 23일 날 36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30일 날 57만 명이 모여가지고 광장에서 외칩니다. 우리가 국민이다, 우리가 국민이다. 거리로 뛰쳐나가면서 민주 항쟁을 벌인 겁니다. 동독 땅입니다. 동독 정부가 당황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비상강요회의를 소집을 하고 이제 동서독 국민들의 왕래를 자유스럽게 한다는 선포를 공보상으로 일하고 있던 칸드 사바보스키가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동독과 서독의 국민들이 자유스럽게 왕래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에 동참했던 그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언제부터입니까? 공보상 되는 사람이 말에 실수를 했습니다. immediately, 즉시 한다고 그랬거든요. 본래 계획은 다음 날부터 왕래를 자유스럽게 한다고 해야 되는데 즉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생방송을 들었던 동독 시민들이 집에 가서 해마를 들고 나옵니다. 곡괭이를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설치됐던 장벽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하거든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몰려 나와가지고 벽을 밀기 시작합니다. 와르르 무너지는 함성 소리,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보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기도의 힘이 아닙니까?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추운 날씨에 할 일이 없어서 이곳에 모여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시간들을 바치고 마음들을 바쳐서 조국의 안타까운 실정을 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 아닙니까? 기도하게 되면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동서독의 통일을
기도로 통해서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모여서 부르짖어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지금 세계 220개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민족이에요. 1,000만 명의 이산 가족들이 지금도 북녘탁에 있는 내 동족들을 그리우면서 애태우고 밤잠을 설치면서 지낼 이런 실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 여건이 더 혼란하게 보이는 같이 모든 여건들이 변화되고 있는데 이럴 때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질 않습니까? 들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모이신 줄 압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서독의 정치 지도자로서 모든 정보를 한손아귀에 쥐고 있던 서기장의 계획으로는 분단 국가가 50년, 100년 지속될 줄 알았었는데 공개적으로 발표한 다음에 11달 만에 동서독의 분단이 무너지고 90년도에 통일 국가를 이루질 않습니까? 돌아가는 하루에까지 통일이 점점 가까워와지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부르짖어 간구하게 되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 소리에 응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놀라운 비밀, 신비한 비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북녘 땅에 십자가의 깃발이 흔들리게 되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신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대한민국을 들어서서 세계 복음 선교의 대국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달성될 수 있는 날이 속히 도래될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에 불을 붙여주십시오. 이런 호소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특강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특강을 해주실 강사님은 조정훈 소장님이십니다. 지난해 귀국을 하셨고요. 학부는 연대에서 경영학을 하시고 하버드 대학에서 케네디 스쿨을 스터디 하시고요. 그리고 국제관계 또 모든 남북의 현안에 대해서도 좋은 관점을 가지고 계셔서 이번에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장님으로 재임 중에 계십니다. 오늘 평화통일 강자 조정훈 소장님을 여러분들 앞에 소개합니다. 뜨겁게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슬라이드를 몇 개 준비했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왜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가라는 좀 무모한 질문입니다. 이게 없어서 다음이라고 외쳐야 된다는데 좀 실례가 되지만 제가 이렇게 다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통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핏줄이니까 통일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요. 솔직히 여러분 말씀드리면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속한 아주대학뿐만 아니라 서울 지방 대학에서 많은 청년들과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통일을 왜 해야 되냐 물으면요. 반응이 싸합니다. 울림이 없습니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통일 못하러 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사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게 현실인 것 같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를 아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한반도를 찾아보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한반도가 섬나라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걸 통해서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한반도라는 이 땅이 지금 섬나라인 상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손기정 선생님이십니다. 슬라이드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손기정 선생님이 베를린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셨을까요? 대륙을 횡단해서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일본, 여기 보시면 동경, 부산, 서울, 신의주, 하얼빈, 모스크바, 바르샤바, 베를린,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이 티켓입니다. 성기정 선생님이 했을 때만 해도 우리 이 한 대한민국이 반도였고 대륙과 연결된 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까 보여주신 것 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섬나라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한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역사가 우리가 반도라는 땅에서 살면서 대륙을 품은 적도 있고, 그리고 일본에게 우리의 문명을 전해준 적도 있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지금은 섬나라로 살고 있는 형국입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한탄스러운 마음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통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없는가?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저 앞에 앉아 계신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지도자님 여러분들, 저는 나이도 어리고 믿음의 대후배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 아버님 세대가 정말 인생을 바쳐서 이뤄놓으신 경제 개발, 그리고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고개 숙여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70년대생으로 가난을 잘 모르고 컸습니다. 하지만 지난 17년 동안 국제 개발을 하면서 정말 험악한 곳을 많이 다녔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중남미, 서남아시아를 다니면서 먹고 사는 걸 해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 가난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부모님 세대가 이뤄놓으신 그 산업화, 경제 개발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하신 것인지 저는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 저희 친구들, 동년배들과 얘기할 때 그런 것들을 가볍게 보는 친구들에게는 저는 화를 냅니다. 네가 굶어보지 않아서 모르고 네가 가난이 뭔지 보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다. 감사한 건 감사한 것이고 엄마 아빠랑 싫어하는 건 싫어하는 거지만 그분들이 한 일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 저는 또 저희 형님, 누님들이 이뤄놓으신 민주화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닌 이상 80년대 형님들이, 누님들이 피 흘려서 민주화를 이룬 그 과정도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고 민주주의가 뭔지, 국민이 주인이라는 개념이 뭔지 실천하지 못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형님, 누님 세대가 이뤄놓으신 민주화, 이 두 가지, 산업화와 민주화 두 가지 모두를 저희는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다음 저와 저희 후배 세대들이 이루어 나가야 할 바로 다음의 숙제가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와 우가 싸우는 것은 이제는 아닙니다. 이데올로기는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이 한반도, 이 섬나라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보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숙제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가 70년이 넘는데요. 아직까지 그 숙제를 풀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거를 푸는 것이 우리가 세계에 빚진 빚을 갚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저와 다음 세대들이 저희 어머님, 아버님과 형님, 누님 세대가 만들어 놓으신 이런 멋진 세계를 역사의 다음으로 이끌어 나가는 숙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청년들을 만나고 어르신들을 만나고 전문가들을 만나고 시민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통일을 이룰 수 있을지, 또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누군지 다 아시죠? 누가 제일 무섭게 생기셨는지. 우리 주위에 얼굴을 볼 때마다 참, 제가 세계은행에 있으면서 이제 세계은행의 본부는 워싱턴 DC이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 국무부와 이제 상무부를 막 출입합니다. 힐러리 클린턴과도 일을 했었고, 토니 블레어랑도 일을 했었고, 시진핑, 아베, 푸틴을 개인적으로 1대1은 아니지만 다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가 왜 통일해야 될까라는 말을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왜냐면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우리가 지금 70년 동안 헤어졌으니까 이제 우리 좀 같이 살게 해줘라. 그러면 저 사람들이 눈 하나도 깜짝할 것 같으십니까? 저는 택도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 머릿속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자기네 나라 이익이 들어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중에 우리나라의 통일을 진심으로 원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아쉬워서 지금 같은 상황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저 사람들 앞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통일을 설득해야 될까요? 민족 핏줄은 우리끼리 얘기고, 우리 안에서 만나면 민족 핏줄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3만 명 탈북자들 만나서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 정말 마음과 마음을 놓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또 대학에서 젊은이들 얘기하면요, 민족 핏줄은 더 이상 울림이 없습니다. 야, 우리 민족이니까, 우리 핏줄이니까, 핏줄이니까 통일하자. 그러면 그래 알았어 하고 다음 얘기합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도 점차 울림이 없어지는 이 민족 핏줄, 이거 말고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되어야 할 이유,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걸하지 말고, 통일해달라고 구걸하지 말고, 왜 우리가 통일해야 되는지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트럼프 앞에서, 푸틴 앞에서, 아베 대통령 앞에서, 시진핑 수석 앞에서 뭐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저는 이 답을 찾아가는 것이 통일을 향한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짧은 시간에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왜 통일을 할지에 대한 이 이유, 구걸하지 않고 통일을 해 나가야 되는 이 이유를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자, 여러분, 저 사람들을 설명하기 전에 그 전 페이지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요, 일단 궁금하신데 좋은 강의는 이렇게 답을 끝까지 끌다가 가르쳐 드리는 게 좋은 강의라고 했는데요, 저는 성질이 급해서 그런 건 잘 못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통일에 대한 이유는요, 한 번도 이 세상에 있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 무섭게 생긴 4대 강국들에게 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한 번도 있어 보지 못한 그런 꿈 같은 나라를 만들 테니까 너희가 통일을 지원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통일이 대한민국 곱하기 2가 되면 좀 아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루었지만 그냥 대한민국을 그냥 다시 가서 복사해 놓은 정도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한 번도 있어 보지 못한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꿈이 허무맹랑하십니까? 정말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후손과 후손의 후손이 살 나라가 세상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 멋진 나라, 독수리 여권을 갖고 다녀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 녹색의 허름한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다니는 것이 그 어느 공항에서도 자랑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예들을 제가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저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필그림들, 순교자들입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보스턴 근처에 내려서 감사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비행기로 타면 워싱턴에서 런던까지 6시간, 7시간이면 갑니다. 근데 그때는 죽고 사는 문제였지 않습니까? 저들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 자식들, 동료들을 죽어가면서 저 땅에 내려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죠. 물론 다 아시는 미국입니다. 근데 그 미국이 왜 위대할까요? 물론 신앙입니다. 첫 번째,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그 어떤 세상보다도 믿음의 자유를, 그 어떤 나라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그리고 자유롭게 섬기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그 열심으로 저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그 분야는 목사님께서 다 말씀드렸고
저같이 세상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만들면서 어떤 나라를 만들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저게 뭔지 아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1776년 사진입니다. 그림입니다. 13개 주, 지금은 50개 주가 넘지만 미국의 13개 주에서 독립 헌법에 사인을 하는 그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독립 헌법에 담겨 있는 정신 중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삼권 분립입니다. 여러분, 삼권 분립이 다 아시죠? 입법부, 행정부, 그다음 사법부가 서로 견제를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행정의 수반이고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대장이고 그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법부가 있어서 나라를 운영해 나간다라는,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저 때 처음 나왔습니다. 저 때 처음 나와서 세상을 뒤집은 얘기, 권력은 견제받을 수 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이 유럽에서 넘어올 때 유럽은 어땠을까요? 유럽은 왕과 귀족들이 다스리는 전제 정치였습니다. 소위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정치와 권력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권력이 견제받을 수 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그야말로 듣도 보도 못한 말을 하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권력은 견제받을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왕으로 군립하지 않고 우리의 왕은 오로지 하느님이며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믿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있는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그 몽테스큐의 말을 인용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저 어느 도시인지 다 아시죠? 뉴욕입니다. 뉴욕 가보신 분 되게 많으시죠? 저건 뭘까요? 아까 그 말씀드린 헌법의 두 번째 정신입니다. 그 헌법의 두 번째 정신은 뭐냐면, 국민들 밥 먹여주는 거는 정치가 아니라 시장이다. 왕이 하나씩 한 푼씩 주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열심히 사업해서 장사해서 그것이 국가를 잘 살게 만드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지금도 그렇죠, 기업하고 사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그 어느 나라 권력은 견제받을 수 있다, 상상도 못한 얘기 아닙니까? 왕 밑에서 신음하다가 귀족 밑에서 자기 외 아들과 딸들이 노예로 일하고 농노로 일하는 삶을 살다가 새로운 땅에 와서 권력을 견제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그 어느 누구도 나의 기업을 방해할 수 없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부는 나의 것이다라는 보장을 해줌으로써 자본주의의 꽃을 피우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미국을 칭송하려고 이 예를 든 것이 아니고요, 삼권 분립과 자본주의를 설명해 드리려고 이게 아니라 미국을 만든 사람들의 그 정신, 종교, 나의 믿음을 먼저 높이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도 이 세상에 한 번도 있어 보지 못했던 나라를 만든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100년 동안 유럽에서 시키지 않아도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나라 가서 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미국 가서 살겠다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저희 부모님이 제가 미국에서 산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셨던 거 아닙니까? 들어오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왜 들어오냐고 말리셨던 그 나라가 저렇게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누구를 본따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있어 보지 못했던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 담대함과 할 수 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합쳐져서 세상에 없었던 나라를 만들어준 그 미국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못합니까? 더 똑똑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 나라입니다. 그 비슷한 예가 우리 사회에 하나 있습니다. 다음. 저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분이 성이 조소양이라는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의 정신은 삼균 정책이라고 지금 독립기념관에 저 묘비가 있습니다. 저분은
물론 남한에서 있으셨는데 이제 해방 과정에서 납북되셨습니다. 근데 납북되셨는데 북한에게 절대 타협을 하지 않고 호응을 하지 않아서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으시고 형무소에서 사망하신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는 아주 훌륭하신 어른이신데요. 3균 정책의 내용이 다음 세 가지 균등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정치, 균권, 권력은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된다. 두 번째, 균부, 누구 한 사람이 너무 잘 살아도 안 되고 적정하게 부를 나눠 가져야 된다. 권력과 경제는 괜찮습니다. 세 번째가 전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보이시는 분은 보이시겠지만 균육입니다. 교육의 균등입니다. 왜 이 얘기가 나왔을까요? 미국이 극복하고 싶었던 나라는 유럽입니다. 왕과 귀족들이 지배하던 나라를 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듯이 이 조소양 선생님도 이 조선이라는 양반 사회의 이 질곡을 넘어가고 싶으셨던 겁니다. 도련님, 양반집 도련님만 받던 교육이 상반을 가리지 않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받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현되지 못했지만 우리 사회에 저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해방 이후에 우리 사회는 혼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보편적 가치가 없습니다. 물론 헌법에 많은 보편적 가치들이 적혀 있지만 한 번도 피 흘려서 우리가 그 가치를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 제 친구 어느 대학 교수들 만나면요, 그럽니다. 나는 입금만 되면 다 해. 입금만 시켜주면 다 해. 뭐 못할 게 있어. 여러분, 그 많은 가치들이 지금 입금만 되면 다 하는 사회로 수렴되었습니다. 돈만 주면 다 하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를 우리가 보고 이제 이런 사회의 아픔들을 넘는, 이런 사회를 극복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통일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일 한반도가 여러분 대한민국 곱하기 2가 돼서는 되면 어떨까요? 저는 굉장히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난을 극복한 정말 세계 유례없는 나라이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해낼 수 있는 유일한 나라, 그 두 개를 합하면 거의 대한민국밖에 없는 나라이지만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아픔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그 과거를 이루셨던 분들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의 무책임이고 저희 같이 이제 40대 중반이 넘어가는 세대들에게 게으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4대 강국, 푸틴, 시진핑, 아베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나라가 통일 한반도가 한 번도 있어 보지 못한 나라라고 만들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과연 우리 사회가 어디가 가장 아픈지 그 아픔을 찾아내고 이 아픔을 극복해 나가는 나라를 만드는 일이 통일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이 시대 정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국제적으로 얘기하면 고립주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자기만 잘 살다고 합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이번 주 3월 15일에 아마 영국 총리가 이제 영국이 유럽으로 또 공식적으로 탈퇴한다는 공식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영국 대사랑 저녁을 먹었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우리끼리 산다고 폐쇄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될까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 어느 사회보다 다양하고 개방적인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다 와서 우리나라에 살고 싶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영주권 주기 위해서 검사하고 우리가 좋은 사람들만 받겠다라고 배짱 튕기려면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는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를 우리가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많이 있는 다문화 가정, 그리고 3만 명이 넘는 탈북민들, 그분들 우리가 처음 해야 될 숙제입니다. 그분들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느냐. 그분들이 지금 서베이를 하면 한 80% 이상이 통일되면 난 바로 북으로 간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고향이니까. 근데 그 뒤에 있는 그 쓰라림, 그 뒤에 있는 그 아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 준비와 자격이 돼 있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저도 대학원에서 정치를 공부하고 국제기구에 있으면서 정치인들을 많이 만나보고 한국에 들어와서도 좌우를 거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저는 우리 민주주의의 큰 문제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아니라 플라톤이 얘기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전세든 전세 세입자라고 생각해야 된다.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언제든지 나갈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근데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정치, 이렇게 많은 4천만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제도 지금 망가져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자본주의도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자본주의라는 게 뭡니까? 결국 돈이 돈을 번다라는 뜻의 자본이 자본을 생산수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돈을 갖다 맡기면 이자율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100원을 갖다 맡기면 한 3원 띄고 97원 줍니다. 왜냐하면 돈 벌 수가 없어서. 또 여러분, 젊은이들 지금 희망이 없다라고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에서 강의해 보면 하나만 시간 관계상 잠깐 나누면요. 이제 어느 모 여대에서 제가 특강을 했습니다. 통일에 관해서. 한 시간 반 재밌게 얘기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중년이 되어가는지 애기 나라고 왜 이제 애기 안 낳냐고 여러분들 가정 이루는 거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고 제가 돌맞을 말을 이제 그들에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분위기 갑자기 싸해졌습니다. 저 아저씨가 갑자기 좋은 얘기하다가 왜 또 이런 얘기를 하지? 근데 저 뒤에 있던 친구 하나가 손을 들고 일어나더니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교수님? 그러는 겁니다. 그냥 말해 보십시오. 요새 국가에서 다자녀 출산 정책 한다고 두 명 애 낳으면 뭐 주고 3명 애 낳으면 뭐 주고 하는데 솔직히 저희들한테는 빨리 애 낳아서 키워라. 우리가 잡아먹게. 그렇게 들린답니다. 빨리 애 키워서 우리가 잡아먹게. 빨리 애 낳아라. 이렇게 들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녀를, 저도 자녀가 둘이 있지만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작은 사역을 하고 또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 행위,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숭고한 행위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이런 행위들을 포기하는 젊은이들 너무 많습니다. 엄마 아빠가 집을 사줄 능력이 안 되면 이제는 집을 살 수 없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경제 개발을 했던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본주의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소득 격차는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구 1%가 99%의 부와 돈을 갖고 있는 사회는 원시 시대에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루마블 게임 혹시 아십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이랑 해보셨던 경험 있으십니까? 또는 이게 땅 따먹기 게임입니다. 근데 열심히 하다가 지금 어떤 상태이냐면 한 명이 다 딴 상태입니다. 근데 이 부루마블 게임을 더 하려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 게임을 더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제일 재밌어 하겠습니까? 가장 많이 딴 사람이 재밌어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들, 그런 입장들을 우리가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되고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 제도를 북한에 갖다 심기는 좀 우리가 너무 미안하지 않습니까?
저도 입시 경쟁을 했고 재수도 했고 한 반에 70명 있는 반에서 자라났는데요. 그 제도를 북한에 심는다는 건 좀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이란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음 세대를 책임질 노동력을 생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회를 이끌 지도자를 양성하는 게 교육의 목적인데요. 우리는 다 첫 번째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연봉 높은 일자리로 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딸 의대 가서 편안한 직장 가질까? 이거를 깨지 않고서는 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 번도 있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일한국의 교육제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외국에 살다가 들어오면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더 살갑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뉴스를 한 번 본 적이 있는데요. 두 가지 뉴스가 저를 울게 만들었는데 한 번은 결혼한 부부가 6개월 만에 남편이 정관 수술을 하고 왔다고 합니다. 둘이 펑펑 울었답니다. 자녀를 기를 능력이 안 돼서 아예 정관 수술을 해버리고 부부가 펑펑 울었답니다. 이게 뉴스가 안 되는 사회. 그러니까 저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제는 더 이상 뉴스도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 노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서 진동해서 경찰에 신고하기 전까지 옆집에서 누가 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이런 사회가 정말 여러분 살고 싶은 사회이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 앞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인사를 드렸는데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얘네들이 왜 이러지? 너무 당연한데 그 행위가 이제 어색해지고 부자연스러운 사회, 지속 가능한 사회가 아닙니다. 거의 동물의 사회 비슷해가지 않습니까? 닭장에 들어가서 자고 웬만하면 옆 사람을 피하고 싶고 저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 엘리베이터에 닫힘을 눌러서 나 혼자 엘리베이터를 올라가야 마음이 편한 이게 무슨 공동체고 이게 무슨 사회이겠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하나씩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저 마치겠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은 영국의 아주 유명한 정치인입니다. 노예 무역을 금지한 아주 훌륭한 정치인인데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때 당시 내가 살면서 정치인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일까? 그 사람은 노예제도 해방이었습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싸웠습니다. 다른 거 안 하고 50년 동안 노예 해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사람이 이제 휠체어를 타고 걸을 수도 없을 50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할아버지가 될 그 무렵에 저것을 이루고 저 한마디를 했습니다. 영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며 노예가 없어지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통일이 50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더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아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이 교육, 이 아픈 부분에서 하나님의 법, 공의와 사랑을 적용해서 세상을 바꿔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 앞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40대 중반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사회생활 시작하고 이제 가정하느라 힘든데 여유가 있으시고 시간적 여유도 있으시고 그런 분들께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꿔야 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으시면 정말 팔을 걷어붙이시고 도와주십시오. 저희 대학에서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세상이 아닌데
내가 자라올 때보다 여러분 세상이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정말 미안하고 정말 미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사회생활을 할지 모르고 학교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같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세상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통일특강의 주제를 줬습니다. 분단된 한반도 국토를 디자인하자. 통일조국의 미래를 디자인하자. 그리고 통일정신, 민족적 팀 스피릿에 대한 재정비를 하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들을 저희들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그러한 숙제를 가슴에 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역시 LA에서 오셨습니다. 나성동산교회 한기형 목사님이시며 초대 미국 감리교회 감독으로 선출되셨던 귀한 감독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한인 디아스포라와 교계를 위하여에 대해서는 이번 국가조찬기도에 참석차 오셨습니다. 뉴욕지회 부회장이시며 뉴저지 청암교회 목사님이신 김태수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통일월요기도회 자문위원이신 이학수 장로님께서, 마지막으로 통일기도회 운동 확산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15교구 총무부장이신 장경희 권사님께서 차례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향 땅에 와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백성들도 다시 고향에 와서 눈물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시니 감사하며, 정말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모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감격하면서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고 이제 잘 사는 세상을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이거를 가지고 주여 방종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이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취하는 귀한 백성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제 안동의 댐의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도도하게 또한 우리 시대 정신을 말해주고 있는 퇴계에 또한 이제 도산 정신, 도산 소원의 정신이 있어지게 하시고, 한각의 기적도 중요하지만은 또한 이제 우리가 절두산의 순교의 정신과 그리고 사육신의 정말로 애국하는 정신을 저희들이 또한 잘 받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찾는 백성으로서 저희들이 또한 이렇게 주님 불러주셨지만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한인 디아스포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래전 100여 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 멕시코로, 하와이로, 독일로 이제 온 세계로 흩어져 갔던 우리의 모든 민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제의 이제 합방 때문에 온 땅으로 흩어졌던 이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으며 그 사회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사회를 배우며 이제 그곳에서 생존하며 그들이 만들어왔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능력과 경험들이 이 통일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만들어진 평생을 일구어서 만든 관계들이 통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의 나라 가서 슬프고 외롭고 고독한 순간에 아버지 엎드려 눈물 뿌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이제 통일의 밑거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모두 연합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700만 명의 귀한 디아스포라가 아버지 하나님 온 민족과 더불어서 이 5천만의 통일의 밑거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온 디아스포라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방방곡곡 구석구석에 아버지의 교회를 세우고 기도하는 귀한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앞장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을 복음의 국가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곳곳마다 아버지 십자가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전 세계에 보기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국가로 만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만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국의 교회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무릎 꿇고 겸손하고 눈물 뿌리며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아버지의 통일을 향하여 진군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대열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길이 안 보이는 어려움에 처한 나라의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준비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 피 흘려 이 나라를 지킨 선조들의 거룩한 피를 기억하여 주시어 이 나라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고 모든 과정이 평화롭게 통일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통 속에서 희망을 잃은 북한 주민과 성도들을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화로운 통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크게 감당하는 통일된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확신합니다. 성경을 통해 기도에 응답하시고 직접 승리하게 했듯이 말씀을 굳게 잡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심으로 회개의 영을 불어주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전에 쓰인 말씀대로 말씀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과 회개하고 성전 올라가 기도하면 말씀대로 뜻을 돌이키겠다 부르짖는 기도를 드린다 했음을 기억하게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통일되고 굳건한 안보와 한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통일을 위하여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를 외면하지 마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시작하신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작은 불씨가 되어 한라에서 백두까지 성령의 불길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셔서 세계를 향하여 확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에서 신음하는 동포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굳센 믿음을 허락하시고 바라의 확정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것처럼 저들을 살려 주옵소서. 통일이 되어 무너졌던 교회가 재건되고 온 땅에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나는 축복의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역대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 것이 할렐루야 삶으로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로를 이기까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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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하신 사랑으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암흑 속에서 덕이는 이 민족을 위하여 지극히 사랑하셔서 일제히 억압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와 평화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은 저희 성도들이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께 범한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귀를 기울여 주시고 눈을 들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피시사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이 나라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통령 탄핵의 하나님의 난맥상을 해결해 주시고 저 북녘 땅 형제들을 억압과 기화 상황 속에서 어덕이며 생존을 위해서 고향 산들을 떠나 유리방황하는 비참한 모습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비참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발붙여 살 곳을 찾지 못하고 저 넓은 중국 땅을 헤매어 다니고 있사오니 주여,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분단 70년을 넘었지만은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변 강력들을 동북공정 하나님이여 군사적 재무장 등을 통해서 호시탐탐 그들의 야욕을 드러내는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사오니 한민족의 외세에 간섭 없이 자주 섞인 하나님이여 자주적인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역사를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가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민족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되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위대한 민족 되도록 주여,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이 천장에 하나님의 우리의 혀가 부을 때까지 우리들 가슴 속에 품은 뜻이 하늘에 사무치게 하시고 민족의 통일을 앞당기는 기적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내주 교통하심이 월요 통일기도회에 나와 기도하고 돌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백성들 위해, 우리 명성교회 위해, 지도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